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의 고향이 김해였는데요. 김해에 가면 그 마을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한 아주머니가 계셨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보면 그런 분들은 꼭 비가 오는 날이면 머리에 큰 꽃을 꽂고 밖으로 돌아다니시는데 이분은 그런 경우는 아니었고 사계절 내내 어디를 가든지 늘 베개를 등에 짊어지고 예전에 그 뭐라 그러죠? 포대기라 그러죠. 아기 안는 그 포대기에 베개를 안고 늘 다니시는 그런 아주머니가 한 분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어쩌면 좋냐라고 이제 한탄하는 그런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원래 처음부터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 어떤 한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고 하니 한 해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김해 옆에 낙동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낙동강이 범람을 했는데 물이 범람하면 상류로부터 온갖 것이 다 떠내려옵니다. 때때로는 축사가 무너져서 소가 떠내려오기도 하고 돼지가 떠내려오기도 하는데 그날따라 수박이 그렇게 많이 떠내려왔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수박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기를 등에 업고 강가에 가서 그 떠내려오는 수박을 줍기 위해서 갔다가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큰 수박이 떠내려오길래 야 저거 잘됐다 하는 마음에 허리를 숙여 수박을 잡는 순간 그만 뒤에 있는 아기가 미끄러져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수박 하나와 자기 아기를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충격 때문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게 되어져서 늘 베개를 등에 메고 아이고 우리 아기 그러면서 다닌다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수박 하나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절대적으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7장 말씀에는 노아의 홍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광명한 것을 보시고 결국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물로써 쓸어버린 사건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다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암수 각각 한 쌍씩 방주에 들이셔서 그들이 이 땅에서 계속 그들의 존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에 보면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문의 거리가 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2절과 3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이렇게 생명, 짐승을 태우신 것은 3절의 말씀처럼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특별히 2절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6장 19절 말씀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암수 한 쌍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에 와서 그 말씀이 바뀌어서 암수 한 쌍인데 그 중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상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아가 방주로 들어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암수 2씩, 즉 한 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암수 한 쌍이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7장에서도 방주로 들어갈 때는 암수 한 쌍씩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중간 사이에 창세기 7장 2절과 3절을 보면 정결한 짐승은 7쌍이다 라고 추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어떤 신학자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가리켜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는 실제적인 사실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설화를 짜집기 해서 만든 이야기이다. 여러 가지 설화들을 짜집기 하다 보니까 서로 섞여서 어디는 암수 한 쌍, 어디는 암수 7쌍 이렇게 서로 섞여버렸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가 임의로 짜집기 한 책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에는 암수 한 쌍이라고 하셨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이라고 하나님께서 바꿔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보다 좀 쉽게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는 어떤 음식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시원한 수박. 수박 다음으로 냉면이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원한 냉면이 생각이 나시죠? 가게에 가셔서 냉면을 주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7명이 갔으니까 여기 냉면 7그릇 주십시오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문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은 냉면에 들어가는 다대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불렀습니다. 이모, 여기 냉면 7그릇인데요. 한 그릇은 다대기를 빼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바쁜 상황이라서 혹시나 이모가 헷갈릴까봐 나중에 한 번 더 그 이모를 불러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여기 냉면 7그릇입니다. 알고 계시죠? 라고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과 오늘의 이 말씀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짐승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암수 한 쌍이라는 큰 줄거리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했는데, 암수 한 쌍이 기본 줄거리이지만 그 가운데 정결한 짐승은 7쌍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중간에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9장 2절과 3절 말씀이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암수 7쌍을 넣으라고 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이유를 가리켜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있는 동안 먹을 양식이 필요하다. 그 먹을 양식을 위해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넣으셨다. 왜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쌍씩 넣었는데 한 마리 잡아 먹어버리면 그 종은 끝입니다. 더 이상 종족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닌가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한 설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홍수로 말미암아 지면의 모든 식물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식물들이 다시 뿌리를 내리고 싹 터서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짐승을 먹을 것이다. 육식을 취할 것이다. 짐승이지만 예전에 너희들이 채소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이 말씀을 보면 이전에는 노아의 그 시대 때에는 육식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의 양식을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셨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정결한 짐승은 특별히 더 추가해서 7쌍씩 넣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기 8장 20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노아가 취해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암수,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암수 7쌍씩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생각보다 그 수는 꽤 많습니다. 그 암수 7쌍씩을 넣었는데 그 암수 7쌍, 그 많은 이 짐승들을, 그 많은 새들을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8장 20절 말씀에도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암수 정결한 짐승 그리고 정결한 새 7쌍씩 방주에 들어가게 한 것은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물로, 물론 그것도 준비하신 거지만 그 이전에 노아가 방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을 준비하셨다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7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7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는 마치 문이 아래서부터 천천히 올라와서 아라라산 꼭대기에 있는 방주를 띄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의 창이 열렸고 땅의 기품의 샘이 터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갑자기 급변한 겁니다. 그러니 방주는 그 물살에 휩쓸려서 움직였을 것입니다. 가만히 유람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저곳 범람하는 그 물결에 따라서 휘청휘청 거렸을 겁니다. 방주는 배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능인 키가 없습니다. 방향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물살에 흘러가는 대로, 떠밀려 가는 대로 방주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주 안에 있는 그 시간들이 편안했을까요? 편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좌우로 요동치는 그곳에서, 온갖 짐승이 다 있는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갇혀있는 그 시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8명의 가족이 있는데 과연 그 가족이 있으면서 그 방주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편안하게 지냈을까요? 아마 휴가를 떠나오신 분들은 잘 이해하실 겁니다. 가족끼리 휴가를 떠나면서 아이들이 부모의 말씀에 그대로 다 순종하던가요? 첫째 딸은 이쪽으로 가고 싶어하고, 둘째 아들은 이쪽으로 가고 싶어하고, 아빠는 이걸 하고 싶어하고, 엄마는 이걸 하고 싶어하고, 정말 쉬기 위해서 가족끼리 하나 되기 위해서 휴가를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싸우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다. 아마 노아의 가족도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가지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그 어려움들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미리 예측하시고 노아에게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물을 정결한 짐승 암수 7쌍씩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노아는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했을 것입니다. 괴로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가 드렸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입니다. 아버지를 만날 때, 예배드리는 말미암아 그 속에 임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다른 어딘 데서 얻을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는 이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곳은 성도이지만 아직도 죄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서로서로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던진 말이지만, 아니 목사님의 얼굴은 왜 그리 큽니까? 다른 말에는 상처가 됩니다. 그런 상처들이 쌓이다 보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예배 드리러 오지만 그 예배 드릴 때의 그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배 자리 가운데 어디에 앉게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뒷자리에 앉게 됩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누가 더 눈에 들어올까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나에게 머리가 크다고 얘기했던 그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 성도님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그의 뒤통수만 보입니다. 근데 뒤통수를 보고 있으면 나는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데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더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결국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럴 때 더 병원을 찾아갑니다. 약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이 병들었다면 우리는 더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되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되지 않더라도 더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을 놓치도록 유혹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언젠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 오랫동안 결석을 해서 신방을 간 경우였습니다. 집사님, 왜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놓치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쓰는 말씨가 너무 듣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사단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갔더니 뭐 냄새가 나더라, 교회 갔더니 뭐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 교회 갔더니 누군가 나에게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라고 예배의 자리를 더 붙잡는 자가 돼.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면 뒷자리가 아니라 어디 앉아야 될까요? 앞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더 맨 앞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앞자리에 앉으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만 보입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답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보입니다. 그 말씀이 내 자신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예배에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과 선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저는 군대에서 복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엔 논산 연무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성함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설교 제목만 생각납니다. 내용도 생각나지도 않고 I can do it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내용도 생각나지 않지만 제일 마지막에 그 목사님께서 건면을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장병들이 있었습니다. 꽤 많은 장병들이 있었는데 혹시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목회자나 선교사로 서운한 사람은 자리에 일어서라,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정신 차려보니 제가 서 있었습니다. 기도받고 아이고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라고 잽싸게 앉았습니다. 한 번도 저는 이 목회의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자대에 배치해 갔는데 저희 자대에 배치받을 때 9명의 이등병이 배치를 받아서 갔습니다. 더 많은 이등병이 갔는데 교회에 출석한 것이 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군정병이 이 새로운 신병이 왔다고 선물을 하나씩 다 줬는데 200원짜리 가난 초콜릿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난 초콜릿을 군대니까 예쁘게 포장할 포장지도 없고 그냥 달격으로 포장을 해서, 달격으로 포장하니까 하얗게 포장이 되죠. 그곳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씩 다 적어서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선물을 받고 군정병을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왜 저는 이걸 줍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8명은 다 성경 구절인데 저만 성경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받은 데에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군정병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왜 나는 이걸 줍니까? 라고 했더니 군정병도 보더니 다 성경 구절을 적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왔습니까? 라고 저를 보고 도리를 따지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부르심이 맞습니까?
때때로 은혜 받으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날 지나서 정신이 차려지면 아닙니다 하나님, 어제 드렸던 기도는 조금 잘못된 겁니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신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고신대학교에 올라가면 정문을 지나자마자 왼쪽편에 대학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항상 학교에 올라가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꼭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의자에 앉아서 그저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저 펑펑 울었습니다. 때때로는 잠시 기도하고 나온 것 같았는데 기도한 시간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버려서 수업에 못 들어간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했을 때에 그때의 첫사랑, 그때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너무 기뻤지 않습니까? 그저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 아멘 아멘 외치며 말씀을 받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그때의 그 마음이 너무 많이 퇴색되어져 버린 저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했다라고 고백했던 때였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다 충분하다고 고백했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때가 먼 옛날 이야기처럼 지나버린 모습들을 봅니다. 혹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놓쳐버린 그 첫사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외쳤던 그 말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노아를 위해서 특별히 정결한 짐승 암수 7상, 정결한 새 암수 7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노아야, 가장 중요한 것은 너와 나의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와 나와 하나 되어져서 함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어느 자리일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누워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에 정말 한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했다가 이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겠구나 라는 설레임 마음으로 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그때가 되어져서 분주해지고 돌이켜보니 너무 잘못한 것이 많은 것 같고 이제서야, 그때서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복된 자리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하고 존귀한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게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자신의 성함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노아 대신 자신의 성함을 넣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성부기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남기는 한마디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